90일 성경 통독 제46일차 역대하 17장에서 36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0장에서 36장은 이제 유다 왕들 전체를 기록하고 있고요. 17장에서 20장은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라가 역대기를 쓸 때 역대기의 그 유다 왕들에 대한 평가 기준이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순종과 불순종, 이 기준을 가지고 왕들을 평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던 왕입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율법을 배우도록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고 여호사밧은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사밧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데 그 실수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가문과 자기 자녀를 혼인을 시켜서 이제 동맹을 맺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의 이 행동을 매우 싫어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으십니다. 아합과 동맹하는 것에 대해서 선견자 예후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후가 두 사람이 있죠. 여기 이때 활약한 예후가 있고 이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킨 예후,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예후가 또 따로 있죠. 여호사밧을 향하여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아세라의 목상을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19장 3절에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런 선한 왕이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우상 숭배를 하는 아합 왕과 동맹을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사랑하신 이유는 그가 아세라 목상을 없애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온 백성이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도록 재판관을 임명하고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게 이제 19장 전체에 그 여호사밧이 행했던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아람과의 전쟁 기사는 열왕기서에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열왕기하에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여호사밧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년의 여호사밧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와 다시 교제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0장에 보면은 먼저 그 아람과의 전쟁, 이 아람과의 전쟁 기사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남유다를 이제 아람과 모압이,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아람이 이쯤에 있죠. 아람과 모압이 손을 잡고 유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통치할 때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 유다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20장 역대하 20장 12절에 이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역대기서를 쓴 에스라는 지금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유다 왕들, 남유다 왕들의 선한 모습과 악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또 돌보시고 축복해 주셨는지 그것을 이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힘으로 동맹을 맺어서 뭔가 안전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통치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과 아하시아죠. 아합 왕과 아하시아는 아합 왕의 아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왕 통치 때 여호사밧의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아합 왕과 동맹을 맺어요.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이 있는데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죠.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이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예, 아달랴와 결혼합니다. 아달랴가 여기 있죠. 아달랴가 누구의 딸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죠. 그러니까 혼인 관계를 통해서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동맹을 맺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그 안 좋은 면을 책망하신 거죠. 그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호사밧이 잘못한 거는 이제 아합 왕이 죽자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하시아하고 또 동맹을 맺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합 왕, 여호사밧 왕에 대한 기록이 2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에는 이제 여호람 왕입니다. 자, 여호사밧 왕이 죽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어 8년을 통치합니다.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여기도 또 여호람이에요. 요람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지만 또 여호람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 여호람 왕이 유다 왕인지 북이스라엘 왕인지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이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 여호람 또는 요람 왕과 남유다 왕조의 여호람 왕의 이 시대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역대하 21장의 여호람 왕은 남유다의 왕이죠. 역대하 전체에 기록된 왕들의 기록은 남유다 왕들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유다 왕들을 이제 연대순으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람 왕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해서 그의 아내로부터 악한 영향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람 왕이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아달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이 여호사밧의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이 아합과 동맹을 맺은 거죠. 이세벨은 어디 사람입니까? 이세벨은 지도를 보면 이세벨은 시돈 사람입니다. 시돈.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과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래서 그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로 만들어 버린 거죠. 한 여인이 들어와서. 그 전에도 이제 우상 숭배가 있었지만 이세벨 때 가장 강력하게 아주 우상 숭배를 했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를 한 그 여인의 이 이세벨의 딸이 누굽니까? 아달랴와 여호람이 결혼을 해요. 여호람 왕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지만 아들 여호람을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남왕국 유다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러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윗과 세우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남유다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과 세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뭐 대단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을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고 인내하고 계시는 거죠. 여호람 왕은 선지자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말년에
창자의 중병이 죽게 되고 백성들도 왕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 이게 창자의 중병이 돼서 탈장이 된 거거든요. 탈장이 돼가지고 몸 밖으로 이제 장이 빠져나온 그런 질병이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 왕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는 건 뭐 때문입니까? 이 악을 행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어봤다는 것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죠. 왕이 그런 우상 숭배와 산당을 숭배하는 것을 그래서 죽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그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 왕실의 묘지에 묻히지도 못했습니다. 여호람 왕 외에도 왕실의 묘지에 묻히지 못한 왕들이 있는데요. 아하시아 왕, 요아스 왕, 아사랴, 우시야 왕, 아하스 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하시아 왕과 아달랴 여왕. 자, 보면은 아하시아 왕은 누굽니까? 요호람의 아들이죠. 요호람 왕의 아들 아하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1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1년밖에. 요호람의 아들이 1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죽으니까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 즉 여호람의 부인이죠. 아달랴가 이 통치를 합니다. 그 모습이 지금 22장에서 23장 내용입니다. 아하시아는 여호람 왕의 결말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아합의 집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는 아합 집을 멸망시킨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예후가 어떻습니까? 예후. 지도에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여호람 왕의 아들인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 왕이 누구에서 죽임을 당합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예후에 의해서 살해가 되죠. 예후가 선지자 엘리사가 예언했을 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했거든요. 선지자 엘리사가 예후를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후를 기름 부었죠. 그리고 예후가 북왕국 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이고 또 남왕국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까지 죽게 됩니다. 아하시아가 죽고 왕비 아달랴가 왕자들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고 왕의 가족들을 숙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여호람 왕 때 보면 이 여호람 왕이 아달랴하고만 결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즉 다른 여인들하고도 결혼을 했는데 즉 지금 다윗 남유다 왕조는 다윗 가문이잖아요. 다윗 가문을 통해서 쭉 내려오는 다른 그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왕자들이 있었는데 이 아달랴가 그 왕자들을 다 제거한 거죠. 그래서 다윗 가문의 후손을 완전히 멸족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 그러니까 여호람의 다른 아들인 요아스를 감추게 하셔서 다음에 이제 아달랴 다음에 왕이 되게 합니다. 자, 아달랴 이야기로 다시 가겠습니다. 아달랴. 그러나 이제 6년 후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왕비의 숙청 때 왕의 아들 요아스를 숨겨두었다가 아달랴에 대한 반역을 일으키고 성공하여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왕비가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 이제 아들이 죽으니까 그 다음 왕자들을 다 죽여 없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왕이 되기 위해서는 왕의 아들이 이제 숨겨뒀던 요아스가 발견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호야다와 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그 지도자들이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거죠. 역대하에서는 요아스를 왕으로 복위시킴에 있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감당했던 역할을 강조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죠. 자, 요아스 아달랴를 죽이고 누가 왕이 됩니까?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요아스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호람 왕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거죠.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영향하에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 세를 걷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자 그는 우상 숭배에 돌아섰으며 심지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이를 반대하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어떤 제사장이었습니까? 요아스를 6년 동안 숨겨놓고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던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고 여호야다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아하시아의 누이였죠. 누이 여호세바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야다는 야하시아,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누구의 아하시아의 누이였어요. 누이 여호세바가 이제 공주죠. 누이였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여호야다는 제사장으로서 여호세바의 남편이었죠.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숨겨놓고 이제 왕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땠습니까? 그런 여호야다가 죽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도 이제 요아스를 이제 통치를 보좌하게 되는데 여호야다가 죽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자 스가랴가 그것을 반대했고 그러자 요아스는 스가랴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말로는 전쟁에 패하고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요아스는 처음에는 선한 왕이었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마시아 왕입니다. 아마시아 왕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마시아 요아스의 아들이죠. 아마시아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에돔 사람들 10,000명을 바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온 몸이 부서져 죽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이방신을 가져왔죠. 에돔의 이방신을. 그래서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멀어질 때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기록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샤 왕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돌아올 때 백성들로부터 반역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아마시아 왕의 패배와 죽음을 그 원인을 뭡니까? 에돔 신을 섬긴 벌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역대하 25장 말씀에 25장 2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아마시아 왕의 실패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에돔 신들,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을지 몰라도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반만 순종한다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입니다. 아사랴 왕이라고도 기록되어 있고요. 우시야 왕의 선한 면 그리고 악한 면 모두를 묘사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좋은 왕으로 나라를 강대하게 만듭니다. 우시야 왕 때 굉장히 그 영토도 넓히고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시야 왕이 영토를 굉장히 크게 넓히거든요. 그게 나라가 강대해집니다. 그러나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스스로 제사장 역할까지 감당해서 그 성전에 가서 분향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치셔서 나병에 걸리죠. 그래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이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섭정으로 통치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유다 왕의 그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이게 지금 25년, 8년, 1년, 6년, 40년, 29년 이렇게 통치인데 요때 이제 중간에 이거 예를 들어서 아마시아 또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렇게 그 아들이 같이 통치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러잖아요. 다윗도 완전 아직 죽기 전에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솔로몬이 통치가 시작됐어요 이미. 이런 식으로 지금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왕들의 통치가 연대를 가만히 따져보면 25년, 8년, 1년 이거 안 맞네 할 수 있는데 역사서를 보게 되면 역대기를 보게 되면 이 연도가 이렇게 그 다음 왕이 통치가 이게 중첩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아버지 왕이 살아있을 때 아들 왕이 같이 통치를 하고 아버지 왕이 죽고 그 아들 왕이 다시 죽을 때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연대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 맞는 부분은 혼자서 공부할 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안 맞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시야 왕이 죽고 우시야 왕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됩니다. 요담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해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 성전에 안 들어갔다는 게 뭡니까? 치명적인 거죠. 그렇지만 요담이 그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담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성전을 윗문을 건축하고 성읍을 건축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어요. 요담의 어떤 그 치세를 보면은 되게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정직하게 행했으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 말은 이제 온 백성으로 왕이 모범을 보이지 않았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범을 보이지 않았는데 나라는 부국강병했을지 몰라도 이런 점들을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이 굉장히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이거든요. 이제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예배를 드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믿음을 가지게 하려면 사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되거든요. 항상 하나님을 예배의 자리에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요담 왕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 뭐 나라가 엄청 뭐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해졌다. 좀 애매한 평가이긴 하지만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 이게 이제 나라의 영향에 굉장히 크게 미친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 때는 남왕국 유다가 굉장히 우상 숭배에 빠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장에 보면요. 아하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고 바알을 섬기며 유다 백성을 배교의 길로 가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떻게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 왕의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북왕국을 사용해서 자기 백성을 징벌하십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아하스 왕 때 북왕국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아직 아하스 왕 때 북왕국의 왕이 누구였어요? 아하스 왕 때 북왕국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북왕국의 왕? 그러니까 아하스 왕 때 그 북왕국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 왕 때죠. 여로보암 왕 때. 여로보암 왕
예후 왕조에 의해서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하스 왕 때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 아하스 왕 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모압과 아람 이 중요한 두 나라, 이 이스라엘과 아람이 이 아람 왕들이 어디를 공격하냐면 아하스 왕 때 북왕국 이스라엘 왕 베가 때 베가 그리고 아람 왕 르신, 이 르신과 열왕기하에 보면은 르신과 베가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치러 오잖아요. 아하스 왕을. 그래서 이게 지금 방금 전에 본 기록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상 숭배에 빠진 북왕국을 사용해서 자기 백성을 징벌하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왕 르신이 연합군을 이용해서 연합군을 끌고 유다를 멸망시키러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랬냐면 역사적으로 보면요, 지금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지금 팽창하고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아수르 제국이 원래 한 이 정도였다면 아수르 제국이 이제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벌이러 오잖아요. 이쪽으로 이제 남쪽으로, 왜냐하면 이게 지금 또 하나의 강대국인 애굽, 굉장히 부자 나라죠. 애굽을 정복하려고 한다고 할 때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 이제 왕들이 두려운 거죠. 아람 왕, 이스라엘 왕, 모압 왕, 에돔 왕, 블레셋 왕들이 다 우리 연합하자,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대적하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때 아하스 왕 때, 유다 왕 아하스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역으로 이게 르신과 베가가 아하스를 공격한 이유가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을 보면은 아수르 제국에 우리가 그 동맹을 맺고 대항을 하자 그런 거였는데 아하스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맹 안 해요. 그리고 어디에다 의지합니까? 아수르에다 사신을 보내서 우리 좀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건데 어떤 나라도 의지하면 안 돼.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아하스에게 예언을 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열왕기하에 또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아하스 왕은 남왕국 유다를 우상숭배에 빠진 아주 좋지 않은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는 성전을 회복시켜 제 기능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역대기에서는 히스기야가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재봉헌하는 일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지금 제1차 포로로 돌아온 포로 기한을 했던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성전을 재건해 놨잖아요. 1차 포로에서. 근데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재건만 하면 뭐예요? 재건해 놓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 왕 때는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재봉헌하고 하나님께 온 백성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깨끗하게 했던 일들을 기록함으로써 이걸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이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재정비되었을 때 왕과 제사장들과 백성이 희생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들을 죄에서 깨끗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히스기야는 솔로몬 시대 이후로 최대의 유월절을 지켜온 백성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때 백성의 기쁨이 너무 커서 절기를 7일 더 연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예배 관련 규례들, 제사장들의 직무를 재도입합니다. 이게 누가 이 제사장 직무를 만들었습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역대상에 보면은 다윗이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놨다는 걸 볼 수 있죠. 다윗 왕조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그 모습들을 다시 따라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을 위한 예물과 레위인들을 위한 11조의 엄청난 양이 모든 이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또한 이것들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각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독립을 꾀하는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 사네립은 유다를 침공하는 것을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위기를 맞은 유다 왕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역대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제 아수르가 이 다메 아람도 정복하고 북이스라엘도 정복하고 유다만 남았죠. 유다의 예루살렘만 남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사네립 왕 때.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또한 기록되어 있죠. 이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 이 두 왕이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오랜 기간 통치한 왕이 므낫세고요.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인신제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 11기에 언급되지 않는 므낫세의 심적 변화에 대해서입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앞에 겸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므낫세는 바벨론 왕 아수르 바니파레의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때 므낫세는 여호와께 겸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므낫세는 잠깐 여호와께 돌아오는 듯 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므낫세가 여호와께 겸비해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열왕기 하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역대 하에만 기록되어 있죠. 아몬, 므낫세가 죽고 이제 아몬이 왕이 되는데, 아몬은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우상을 섬겼다.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궁중에서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를 이 므낫세 왕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이라고 열왕기 하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아몬이 죽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요시야 왕을 보기 전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5 왕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4장에 35장 요시야 왕.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사실은요, 남유다 왕 중에 다윗 빼놓고 하나님께 가장 신실했던 왕이 요시야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도 대단했어요. 요시야는 우상 숭배 장소와 대상들을 모두 제거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의 제2기간 중에 율법책이 서기관 사반에 의해서 율법책이 발견되죠. 참된 회개가 뒤따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 여호와의 심판이 뒤따릅니다. 요시야 왕도 히스기야처럼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키고, 요시야 왕은 애굽 왕 느고와 싸우다가 무깃도 골짜기에서 전사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두 제국이죠. 아수르 제국하고 이제 그 애굽이죠. 애굽하고 이제 애굽이 이렇게 강하잖아요. 이 두 제국이 충돌하는 거예요. 지금 이쪽에 권력 힘이 세어지니까, 근데 중간에 유다가 있잖아요. 이 유다 왕이 이쪽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무깃도, 어디입니까? 무깃도에서 이 애굽의 이집트의 그 왕 바로 느고와 전쟁하다가 요시야 왕이 죽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 왕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다시 한번 반복하면 요시야 왕이 죽고 그다음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죠. 3개월을 통치합니다. 3개월. 그 여호아하스는 어디로 끌려갑니까? 애굽 왕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다가 애굽에 끌려가요. 왜냐하면 요시야가 애굽 왕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애굽의 속국이 된 거예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애굽에 반역을 일으켜서 애굽에 끌려가서 3개월 통치하고 끌려가서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가 죽고 요시야의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이 되죠. 그 여호야긴은 이제 여호야긴 왕 때는 이제 정세가 어떻게 되냐면 이 아수르가 멸망을 해요. 이제 아수르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 이 바벨론이 주변에 동맹국들에 있어 바벨론이 거대해집니다. 바벨론이 와서 공격을 하죠. 여호야긴 왕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데,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의 반역을 일으켜서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다시 복습하면 BC 605년에 끌려갑니다. 누가 끌려갑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가고요. 두 번째 여호야긴 왕은 여호야김의 아들이고요. 2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사람도 역시 3개월 통치하죠. 3개월 통치하고 2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게 BC 598년에 끌려가죠. 그리고 3차는 이제 여호야긴이 끌려가고 나서 요시아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는데 11년간 통치를 하는데, 이 왕도 3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3차 포로로 끌려가는데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 끌려가죠. 이게 이제 마지막 장의 기록입니다. 역대하 36장 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이어지는데, 여호아하스는 애굽 왕 누구에 의해서 왕위가 패하게 되고, 애굽 왕은 그의 형제 엘리야김, 그러니까 여호야김이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여호야김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왕은 김 왕의 아들인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고 가지만, 여호야긴 왕은 역시 바벨론에 반역해서 그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여호와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남유다의 5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도 바벨론 왕에게 반역하여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2 아들이 그가 보는 앞에서 살해당했고, 그도 2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남유다 왕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역대 기자는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대로 70년이 지나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된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누굽니까? 바사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유다의 포로들에게 기한 명령을 내리는 걸로 역대하가 끝나고 있습니다. 역대하 마지막에 36장 22절에 23절에 그 고레스 왕의 기한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역대하는 이렇게 기록이 마칩니다. 역대하를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역대기는 기본적으로 소망의 책입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으며, 비록 지금은 잠깐 다윗 왕조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할 것이다. 그게 이제 마지막 장에 포로 귀환하고 돌아오면서 그걸 보여주고 있죠. 역대기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그래서 2번째 출애굽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 왕이나 어떤 세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이 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포로가 된 근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 때문이었음을 또 기록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언약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여호와는 성전에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배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율법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존재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은
하나님을 왕이요 주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역대기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이스라엘을 위한 새날이 오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순종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백성과 제정하신 새 언약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이 법을 기록해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모든 자들,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자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는 내용으로 신약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까지 해설을 마칩니다.